그러니까 피크인 시간에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이 이제 다 끝나가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어리석은 자랑을 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그랬냐면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을 있는 그대로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모아서 더 크게 부풀려가지고, 자 속된 말로 뻥이 심하다. 그 다음에 남을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비하하기도 하고 남의 걸 갖다 자기 걸로 또 자랑하고 이랬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고난받은 거, 사도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고난받은 거, 이거 거짓 사도들은 고난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자는 자기 가고 싶은 곳만 가지 않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시면 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며 십자가 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뭘 찾아서,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유리한 대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고난 받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돌려서 자기 자랑을 하다 보니 고난받고 또 영적인 체험한 걸 3주 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하면서 어떻게 차라리 진짜 자랑하게는 하면서 자기 약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이거는 고난받은 거, 신령한 체험, 또 그 다음에 육체의 가시에 대한 거는 거짓 사도들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가 본론인데 지금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론을 변호하는 장면인데, 오늘은 이제 더 나아가서 11절부터 13절에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도로서 이제 자기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반박한다고 해야 되나요?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대단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는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을 그럴싸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들 수준에 맞게, 고린도 성도도 수준에 맞게 자기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의로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거짓 사도에 미혹돼서 준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해시키려면 그들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실제로는 나는 너희에게 뭐 받아야 돼요? 무시당하거나 지적당하거나 비방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할 대상이 아니고 난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왜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줬잖아요. 예수 생명을.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 줬죠. 그러니까 당연히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여기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로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I am nothing. 근데 거짓 사도들은 어때요? 다 가진 자들로 우쭐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방해자였으나 그렇게 내가 몰랐을 때, 미련할 때, 죽은 자였을 때, 지금 거짓 사도들은 죽은 자죠? 뭐가 없죠?
예수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단들도 그렇죠.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그 사람들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교주에 의해서 여호와의 증인, 요즘에 통일교가 또 난리더라고요. 그 교주에 의해서 그 교주가 신이에요.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교주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전도해요? 안 믿는 자를 전도해야 되는데 믿는 자를 전도한다고 나름대로 하죠. 그럼 뭐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거짓 사도,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뭐라고 해서 크다 그랬어요. 우리는 크다,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어때요?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들에 비하면 부족함이 없다. 너 이런 고난 받아봤어? 주님을 위해서? 이런 헌신해봤어? 그런 이야기잖아요. 너 이런 육체 가시를 가지고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3번 이상 40일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해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3주짜리 가서 신령한 체험 해봤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여기서는 발설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본 적 있어? 그 이야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비하면 너희하고 난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교 불가다. 대체 불가다. 아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히포 면허거든요. 히포 면허인데 이거는 다 그냥 우리말로 나띵. 하나님 앞에는 나띵이다. 먼지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음이 히포 면허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다시 생각나면 설명해 드릴게요. 12절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도의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로 보내심 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은 어떤 게 있는가? 설명을 하죠.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다. 다시 한번요. 다시 우리 그 11절에서 새 번역을 한번 볼게요. 새 번역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이 좀 더 쉽게 번역을 했거든요. 나왔어요? 자,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간절히 주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부자를 얻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더 쉽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근데 내 자의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독하고 모욕하면 너희들이 뭐 해줘야 돼요? 변호해줘야 돼요. 변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변호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같이 맞장구를 쳐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 우두머리라고 하잖아요. 어떤 우두머리? 거짓사. 우리말로 하면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이단들. 그 말이에요. 자, 공동번역을 한번 볼게요. 나는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경에 몰아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그런 선한 사람이나 그 특출한 사람도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 지경에 몰아놓은 사람은 바로 누구다? 사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 내가 이런 데까지 이런 변명까지 해야 됐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진짜 12절에 사도의 증거가 되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하죠. 첫째는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그랬어요. 모든 참음. 그러니까 인내를 이야기를 우리 보통 참았다 그러면 인내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히포메노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외적으로는 오래 참았다 그 이야기나 고린도 성도들 위해서 어땠다는 거 다 비웠다.
비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성도들의 실정이 어땠어요? 그들의 수준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시끄럽고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지상교회의 유형교회, 교회의 모습이 다 거기 들어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도의 증거는 뭐냐면 오래 참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니까 어떤 건 참고 어떤 건 안 참고 어떤 건 있는 거 어떤 건 못 기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누구라도 내가 그들에 맞게 맞춤 사역하고 수용을 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수용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두 번째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얼른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그러면 표적은 세미이온이에요. 표적은 원문하면 세미이온인데 표적이 나올 때는 뭐예요? 뭔가 가르치는 표지판, 안내판. 우리 도로 운행할 때 표지판 있죠. 어디 몇 킬로, 어디 방향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파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표적이라는 이야기는 외적으로 말고 말씀을 확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는 게 표적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는 뭐죠? 기사는 이 땅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기사예요. 할 수 없는 걸 나타내는 게 기사죠. 이 기사는 뭘 의미하죠?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능력은 보통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파워가 이런 제한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 기사나 이적이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 물론 이단들도 또 그 무신론자 안에는 있죠. 무속인들도 스님도 이걸 행할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오늘 12절에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살고 하여 인류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했는데 그게 뭐에 의해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일루리본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많이 증거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게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같지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쓰시는 그 주체자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베푸신 거,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그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들 통해서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하루에 3,000명 5,000명 남자들만 구원받게 하고 또 유무상통 물물상통하고 날마다 믿는 자 수가 더해가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기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힘을 말해요. 기사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주는 힘이고요.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 초자연적인 역사.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를 신약만 13번 썼다고 하잖아요. 썼을 때 내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고치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자기가 쓰던 대필을 하던 했죠. 13번 했어요. 신약 성경만. 히브리서 빼더라도.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했어요? 성령님은 누가? 타성들을 쓸 때 누구를 살렸죠? 들어와 있는 누디야. 누구 살렸어요? 누디아가 아니고 청년. 저기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요. 들어와서 이거 살고 있는 유두고 살렸잖아요. 유두고.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유두고도 살리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수많은 사람은 죽게로 잡혀는 악기를 물리치고 죽게로 돌아오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옛적으로 그렇게 행했던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같이 동행했던 누가가 디테일하게 기록했던 거거든요.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다른, 그러니까 이것만 쫓아내면 안 돼.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자, 기사와 표적과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게 하는 확증이에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게 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 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러니까는 은사를 사용할 때 가보면 말씀에 있는가 없는가,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대부분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말씀보다는 이 은사를 앞세워요. 근데 은사는 뭐라고요? 수단이라고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은사가 있으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밑받침 위에, 베이직에 말씀 위에 은사가 쓰여져야지. 말씀 없이 맡겨봐요. 악기가 잡혀요. 악한 영이 잡혀서 자기가 이제 교주가 돼. 자기가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자꾸 요구해. 얼마 바치라고 그러고, 얼마 내라고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물론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죠. 영분별이 어느 정도 되시잖아요. 영이 다르면 물론 부딪힘도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속성은 편안하고 예뻐요. 그리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다르면 불편해. 머리 아프고 답답하고 막 짜증나고 눈이 시끄럽고 막 소름 끼치고 어때요? 또 다른 게 오감으로 느껴져요. 오감으로 답답해야죠. 그리고 막 냄새나 악취가 나. 사망의 영은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향기로운 향취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향취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 번째 방문할 계획과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 고백,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작 13절. 내 자신이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비교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여기서 또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어땠어요? 매도당했어요. 어떻게? 살해의 피를 받지 않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사도가 아니기, 가짜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다. 왜? 자기네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헬라 사상에는 헬라의 규례들이 그랬어요. 철학을 굉장히 숭상을 했어요.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철학을 자랑했거든요. 근데 철학의 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연설을 하면,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연설을 하면, 철학을 가르치면 어때요? 사례비를 받았는데 많이 받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청지기 사상이에요. 잠시 맡은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 들어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되죠. 몰아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자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반박하는 게 그들이 자천서, 추천서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외모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생긴 건 왜 그 모양이냐? 응? 5층에서 떨어진 매두같이 생겼냐? 왜 말은 그렇게 못하느냐? 왜
왜 거짓말을 잘하느냐 막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하고 생각을 끄고 보면 뭐 눈에는 뭐만 보여요? 뭐 눈에 뭐만 보여? 응? 그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은 속단하는 거잖아요. 애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나는 누구에게 뺏긴 게 없다. 응? 그리고 다만 이제 공평하지 못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했고 대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사례비를 안 받은 것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받았어요. 유럽의 다른 교회들은 받았다고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저기 무슨 교회? 베레아 교회. 나머지 교회들 에베소 지역에 그러니까 그 아시아 지역 교회,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 받았는데 다만 어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달라고 하진 않았겠죠.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재정이 많았어요. 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자비라는 성도를 한 중에서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알바했어요. 아르바트에서 자기의 소용되는 걸 썼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때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선교 예물을 사도 바울에 보내줘서 그걸로 충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한번 대봐라, 증명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폐를 끼쳤느냐? 다른 교회보다 너희들을 더 그러니까 차별한 게 무엇이느냐? 편애했으면 편애했지 차별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 간 거예요.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설립했죠. 두 번째는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로 분쟁이 많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어땠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다 거부했어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가도 걱정하지만 뭘 요구할 게 없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뭐라고? 너희 재물이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연보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재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하죠.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 저축을 누가 해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저축하나요? 능력이 있나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아이고 나는 영적 너희 부모다.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린 생명을 위해서 어린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지 않냐. 응? 그럼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자기 사역이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글씨가 재물이 작죠. 작은 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성경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었어요. 파피루스 두루마리 성경의 사본을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사본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빠져 있는데 앞뒤 문맥상 이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다는 게 좀 더 작게 글씨를 쓴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재물 너희들 뭐 다른 거 내가 요구할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나는 사례비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못가래도 내 목숨 내 자신까지라도 아낌없이 너에게 주고자 한다. 이게 누구 마음? 아버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육신적으로 부모의 마음이죠. 어린 생명을 위하는 내 자신까지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 거는 보고만에 바로 서는 것 외에는 사도 바울에 따로 뭘 챙겨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부모고 영적 부모고 너희는 나의 영적 자녀다 이런 그러면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게 너희가 나를 덜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겠어 안 그랬어요?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베풀어주고 갚아주시고 이모양적으로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너무너무 멋쟁이세요. 모든 우리의 잘 지나보세요. 모든 필요를 넉넉히 흔들어 채워주세요. 조지 물론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만 번만 응답 받았습니까? 다 기록하면 셀 수도 없어요. 5만 번만 응답 받았어요. 셀 수 없이 응답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응답이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속으로 마음먹었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됐네?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부터 제가 생각하고 소망을 꿈꿨던 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기적이죠. 다른 거 말고 구원받은 기적이 최고 기적이에요. 죽은 자 살아난 게 모든 것을 모든 것 대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게 내 신랑인 게 이보다 더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모든 것이에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 관계 회복되면 나머지는 때를 따라 필요 적절하게 규모 있게 이 모양 저모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종, 내 사도, 내 선지자, 내 셀장, 목장, 무슨 단체 회장, 여성교, 남성교, 성교 이런 회장님들, 섬기는 분들 그냥 내버려 주잖아요. 반드시 갚아줘. 이 땅에서 갚아주시면 주님 앞에 가면 상급으로 멸관로 넉넉히 갚아주시고 천사들도 그걸 알고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들도 안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반박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래요. 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누구예요? 거짓 사도들. 충동질하는 고린도 교회 그들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교활하다. 교활한 속임수를 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설명이 이제 17절 18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의 이익을 취하더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례비는 안 받았을지라도 다른 방식으로 탈취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것을. 이렇다고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 아무에게도 회복하지 않고 아무에게서 속여 빼앗기게 하는 것.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도 해롭게 손에 끼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증명해봐라. 근거를 가져와봐라.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재판할 때요. 근거 없으면 무죄예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은 흔들리는 갈대 같은 성도들은 진짜 그런가? 혹시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대. 그게 뭐예요? 구제연구였어요. 구제연구. 자, 18절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모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연보를 먼저 1년 전에 하기로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자원을 했어요.
에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극심한 흉년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렵다고 한다. 그때 그들은 지금 왕따 당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함께 나누지 못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돕기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했을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희들이 그 고린도 성도들이 먼저 나섰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디도가 통로 역할을 했어요. 지지난 시간에 디도하고 2명의 이제 연보를 미리 매주 첫 주일에 하라고 했잖아요. 첫 주일 연보를 준비해 놔서 사도 바울이 갈 때 열단 할 때 그때 하지 말고 받아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누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물질을 착복한 게 어디 있냐, 무엇이 있었냐 한번 근거를 대봐라. 사도 바울의 반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내어준다 이야기가 15절에서 내어주리니 그랬어요. 내 자신까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소진시키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에너지,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를 위해서 소진시키 다 주겠다. 우리 주님이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다 주겠다, 소진시키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려고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또 자기 변명하고 있네? 근거도 못 대면서. 그러면서 이 주어가 달라요. 초반에는 너희는이에요. 근데 이제는 중반에는 우리는 주어가 달라요. 우리는 뭐요? 이때까지 우리가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전절에서 내가 숨김없이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에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덕을 세운다. 이건 영혼의 집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오이코노미. 너희의 영혼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하고 있는 걸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아멘. 이들을 어떻게 하죠? 영혼을 세워주기. 영혼의 집이에요. 영혼의 집을 세워준다. 건축 용어거든요. 덕을 세우게 한다. 그 말은.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4가지가 나와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한 고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르죠? 방향이 다르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쫓겨온 기억이 있죠.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원치 않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비방, 수군거림, 거만한 혼란. 이거 아직 뭐예요? 못 벌어질까 봐.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직도 그 꼴로 살고 있니? 그예요. 아직 그거 못 버렸니? 이 이야기거든요. 아직도 비방하고 수군거림, 분내고 당짓고 다툼, 시기 이런 거. 이거 교회는요. 이런 거는 암적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람 성격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 영이 잡혀 있으면 분리형에서 계속 분리를 시켜요. 어딜 가든지 분리를 시켜요.
화합하게 하는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있어요. 피스메이커죠. 트러블 메이커는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왜? 앞에서는 막 이러고 뒤에서는 엉뚱한 소리야. 자기 감정, 자기 기준으로. 자기 영이 그렇지만 내 성품도 내가 줘버린 거예요. 그것에. 아닌 것 싶으면 빨리 끊어내야 돼요. 덕을 끼치 못한 거면 교회도 교육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에도 내 자신에도 결코 유익하지 않거든요. 이거는요 사단의 악한 영이에요. 다툼, 시기. 나는 못하면 저 사람 잘하거든? 시기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잘한다면 나는 다른 면에서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체거든요.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생각이 하는 일, 마음이 하는 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시기하는 게요. 그거 어둠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거요 성령이 충만 받아보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뭘 그것까지 복잡하게 살아. 뭘 복잡해. 부러우면 나도 선한 경제의식을 갖고 나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20절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0장 2절 또 우리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비하는 것 같이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나로 여기 인자한 자로 되도록 대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예전에 방문했을 때 아니면 눈물의 편지를 보냈을 때 어땠어요? 그들을 굉장히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편지를 지적하는 편지를 썼거든요.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고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변화돼야 된다 이거지. 둘 중에 하나는 다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를 리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너희가 무엇으로 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대해주기를 원하냐.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나는 매를 가지고 갈 것이고 돌이키고 돌아서 바로 제자리에 왔다면 뭐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죠.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요 한없이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품어주시는, 용납하시는. 그런데 공의는 뭐예요? 자잘못을 가려주며 책망하고 바로 세우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절기 맥주전 절기가 뭐라고 했어요? 절기는 뭐하다? 준비하다, 연습하다예요. 뭘 준비해요? 주님 앞에 설 날, 주님 앞에 마주할 날 매일매일 준비하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지키다는 뭐예요? 제자리에 놓다, 제자리에 두다. 내가 지금 신앙 노선에서 믿음의 노선에서 벗어났다면 자로나 우로는 지금 치우치고 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가고 있다. 그럼 빨리 제자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자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입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아직도 그러고 있는 시기, 분쟁, 다툼, 분냄, 그리고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함 이런 것들 뭐해라? 빨리 보내고 제자리로 와라. 그리고 연습해라. 매일매일 가고 닦아 신고 단장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갈 때 같은 모습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 뭐예요? 예전에 내가 너희한테 방문했을 때 뭐예요? 아주 수치당하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쫓겨왔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다시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할 때 이런 모습이 나한테 없는지 잘 둘러봐야 돼요. 응? 자꾸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면 버릴 거 버려야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치기 하라고 했잖아요. 가지치기. 응? 불필요한 거 버려야 돼.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정신이 없어. 집중이 안 돼. 몰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해결하지 아니하는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회개해라. 회개의 겉면 회개할 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해줄 거 아니에요. 응?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내가 이리 말하거니와 지금 떠나지만 두 번째로 예면한 자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뭐한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뭐 7일을 말하는 거예요. 7일. 교회는 세 가지 뭐가 있어요? 표징이 있어요. 그 표징이 뭐죠? 말씀 선포권, 성례권, 그 다음에 치의권이 있어요. 계속 교회의 안적 존재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뉘게 하고 이렇다면 어떻게 해요? 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른 교회에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그 자랑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옹호해줬어야 되는데 똑같이 맞장구치면서 나를 뭐 했어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어떻게 하고 속단하고 나를 착복하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그런 자로 나를 몰아세워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나 그 거짓 사도들과 나를 비교 불가다,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수고 수고하는 자들이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받고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힘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오래 참아준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준다. 그 다음에 사랑하면 어때요? 재물뿐이 아니라 내 모든 것까지 다 소진할 뭐가 돼 있다. 자세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들을 개척해놓고 다른 교회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두고 온 교회들을 염려한다고 하잖아요. 날마다 염려한다고 해요. 혹시 넘어질까, 잘못될까, 교회가 흔들릴까. 그런데 그게 이런 두려움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또 어떻게 하나 거기에 맞는 공의가 들어가야 되는, 치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럴까봐 두렵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1대1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제자리에 내가 지금 제 위치에 서 있지 않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부르신다는 주님 앞에 갈 때 책망받지 않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한 주간 지내시면서 더운 날씨지만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술에 취해서 새 언약에 일구되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놓고 주의 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장은주 전사님 주의 일창입니다. 주여!